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19번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것은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서 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지 티모가 쓴 마가복음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주후 64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해였습니다. 7월 17일 로마 시내에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악성 루머가 소리 없이 퍼져갔고요.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한 나머지 시흥을 돋구고자 로마의 방화를 저지른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잠재우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로마 시내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체포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잡히는 자들은 가차없이 사형이 내려지는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적지 않은 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과 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소리 소문 없이 퍼져갔던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되는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어떤 사도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쓴 것이며, 예수 한 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그 삶과 행하는 모든 일이 너무 놀란 나머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는 부자고 요한 마가라고 기록된 사람이며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입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던 자입니다. 눈앞에 있는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심정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70% 이상이 기적 이야기며 짧습니다. 그래서 곧, 항상,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죽음까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지, 죽음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호두스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광장에 모이듯 그렇게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길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8장 9절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느냐고 따져 묻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역설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는 살 수 있는 이 일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은 후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이 헤호도스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부터 마가복음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11장 이하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함부터 한 주의 그 공생의 일주일 기간 동안 그는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막강한 힘을 지닌 세상의 왕이 오셨다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슬프지만 사람들의 환호 앞에 손을 흔들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속마음은 울고 있고 겉모습은 웃고 있는 마치 피에로와 같은 광대의 모습을 지닌 채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강한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은 그것 가지고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광야 가운데 놓여있는 이 조랑말과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그 실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죽음, 로마 황제의 지배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저 로마를 지배하고 저들을 무너뜨릴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산나의 그 일이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강한 외침과 달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은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담대하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후 다음날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습니다.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 자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도
담대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이후에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에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수력 발전소는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부활은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믿음은 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며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마치 천국을 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복음, 우리가 만난 이 기쁨,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목회팀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종이 작은 하나라도, 유리의 글 하나라도 가가호호 방문하여 그들에게 전해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며 놀란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렇지 않는 믿음이 없는 단순 도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기쁨 주신 그것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인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가운데 나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 가운데, 마치 오늘 네로의 핍박 가운데 손에서 손에 들려졌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16장으로 구성된 이쪽 복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던 최초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으로 돌아가 더 많은 간증, 더 많은 신앙의 이야기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나눠지며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음 앞에 자기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한 달 믿었던, 1년 믿었던, 2년 믿었던 내가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을 믿지만 복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 성경을 번역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옮겨놓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당시 나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5절에 예수님이 보낸 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니 이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번역되려면 반드시 자아실현과 자기 부인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아실현과 자아부인이 없이는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낙이 그의 주인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2명의 제자들도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황당한 이 예수님의 요구사항을 위해 순종하며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진정 구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조차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 믿는 우리 현재의 신앙인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마지막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영적 실력은 그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하면 누구나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더 많이 품는 것입니다. 교만해질수록 교제권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교만은요, 고집 부리는 것이며 이는 곧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장 큰 영적 실력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겸손함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먼저는 나귀 타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귀 타신 예수님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불편하고 험한 곳에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거친 나귀를 타는 마음으로 개척정신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하늘땅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광야 정신과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4년 전 메르스가 왔을 때 포장을 치고라도 예배를 집례하고 함께 모였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목사님 야외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오히려 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정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목회팀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종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신중함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온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날의 일정을 싱겁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즉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이 마쳐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열매 거두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실천적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실력을 갖춤으로써 담대해져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유연성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려운 때 자기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준비하십시오. 주를 위해 나귀의 쓰임이 오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공고한 자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항상 사랑의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 나귀 새끼의 심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